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강의를 꽤 오랜 시간 하고 있는데 거의 반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는 거죠.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많은 설교자들이나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성경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그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죠? 히브리서는 그 믿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우리가 이 세 장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는 원형과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붙잡은 믿음이냐는 거죠. 원형을 붙잡은 믿음이냐, 모형만 붙잡은 믿음이냐, 그림자만 붙잡은 믿음이냐. 제가 아주 굉장히 쉬운 명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성경이 쓰여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있었고 성경은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끝까지 우기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원형을 놓쳐버려요. 원형이 하나님인데 성경은 뭐라는 얘기예요? 모형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원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아들은 뭐죠? 모형이에요. 원형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어요. 아들은 육체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형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형이시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이셔요. 그렇죠? 이거는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강의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형이시면은 모형은 또 뭐가 있어요? 성막. 성막도 모형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형을 굳건하게 붙잡으면은 굳건하게 붙잡아서 굳건하게 믿습니다 했어요. 죽도록 믿습니다만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원형이 안 담겨 있으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허사예요, 허사.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리는 것 뿐이에요. 모형 안에 담긴 원형이 소중한 거지, 모형 자체가 우리의 전 존재를 걸 만큼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도를 따지면은 원형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모형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그림자도 중요해요. 그 그림자가 순서대로 보면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버려야 되겠네? 아니에요. 그림자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원형이 담겨 있어요. 모형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원형이 담겨 있어요. 모형 안에 담겨 있는 원형 때문에 모형도 소중한 거고 그림자 안에 담겨 있는 원형 때문에 그림자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일체죠. 아들은 아들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은 성령의 인격이 있으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격이 있으면서 그러나 각각 다른 인격이지만 또 같은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느낌상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원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형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원형을 담고 있는 모형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본질적으로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은 거예요. 원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림자는 훨씬 더 많이 세분화가 돼요. 그림자 종류 중에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그림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율법의 기초는 선악이 토대가 된 거죠. 선악 지식이 토대가 된 거예요. 그럼 선악 지식을 또 세분화하면은 이 세상 모든 온 우주의 기본 원리예요. 온 우주의 기본 원리, 존재 원리예요. 철학적으로 보면, 자, 동양 철학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양 철학은 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양 철학의 기본 구조는 뭐로 되어 있죠? 선과 악으로 되어 있죠.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가 설명하는 모든 시스템의 핵심의 핵심은 전부 뭐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쳤나 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네. 사람들이 인식하는 양은 선하고 음은 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동양의 철학은 어떻게 돼요? 음양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제가 잘못 그렸다. 여기 꺾이면 안 되죠. 음양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양 철학은 서양 철학보다 하나가 더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과 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나가 된다. 서양 철학을,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의 기본 원리는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숫자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이루어져. 이 온 우주의 기본 구성 원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선악, 지식,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철학이죠.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 이것을 다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굉장히 유익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리나요? 음으로 살다가 양으로 가고 악으로 살다가 선으로 되고 저녁이니까. 그렇죠. 성경이 또 저녁을 전부 다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뭐 나가서 주님이 뭐라고 넌 나가라 뭐 이렇게 지옥이다 이러면은 나가서 슬피 우니 밤이러라. 그러니까 우리는 밤, 저녁, 어둠 이런 개념을 딱 들으면은 안 좋다라는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아침은 좋은 거야. 태양이 떠오르고 이러니까 아침은 좋은 거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강해요. 그런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저녁으로 살다가 아침을 맞는 게 좋은 겁니까? 아침으로 살다가 저녁을 맞는 게 좋은 겁니까? 저녁으로 살다가 아침을 맞는 거. 아, 그런가요? 예. 저녁으로 살다가 아침으로 맞는 게 좋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이걸 나누는 우리 머릿속에 그걸 나누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가 그놈이 문제야. 그 무언가가 그놈이 문제야. 자, 낮이 좋을까요? 밤이 좋을까요? 네, 둘 다 좋아요. 역시 모범생이에요. 둘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있잖아요. 낮에는 누구 힘으로 살아갈까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밤에는 자기 힘이 다 내려지고 자기도 모르는 어떠한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끌려다녀요. 꿈을 꾼다든지. 그때는 아침에 깨어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자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밤이 훨씬 좋은 거야. 자기의 의식과 의지가 다 내려지는 그 밤중에 훨씬 더 은혜로운 거예요. 자기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낮이 활발하게 무언가 일을 하고 사람 만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걸 체험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식 안에서의 기쁨이 행복이요 즐거움일 뿐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활동이 낮의 활동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기준을 알게 모르게 선악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나라는 의지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나라는 존재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낮을 살아가는 나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밤을 살아가는 나라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밤을 살아가는 존재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잘 읽어보면 있잖아요. 낮과 밤의 개념이 언제 들어옵니까? 예? 낮과 밤의 개념이. 원래 낮과 밤 이전에 무엇이 있었죠? 낮과 밤 이전에 빛이라는 게 먼저 있었어요. 빛은 낮에 속할까요? 밤에 속할까요? 예? 빛은 낮에 속할까요? 밤에 속할까요? 낮과 밤이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낮과 밤을 나눌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나눠버렸어요.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럴까요? 그렇죠. 선악이 들어있었습니다. 음양의 원리, 선악의 원리가 우리 속에는 알게 모르게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 음극이 우리 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방식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빛 안에서 원래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큰 빛은 낮이고 작은 광명체는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도 빛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래의 본질은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을 살아가는 나는, 아이고, 이게 날아갔어요. 죄송합니다. 이 빛을 살아가는 나는 분필을 그냥 확 날아가가지고 또 다시 꺼내야 돼요. 빛을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는 나는 빛을 살아가고 있으면 낮이나 밤이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원형, 모형, 그림자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어디에 원형, 모형, 그림자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나라는 존재는? 모형이죠, 모형. 요게 나라는 존재. 그러면 나는 왜 소중할까요? 원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원형을 담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는 원형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형상이 DNA가 나한테 있으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자, 나라는 존재가 원형인, 빛이 원형이에요.
낮과 밤이 원형이 아니에요? 낮과 밤도 뭐죠? 원형, 모형, 그림자로 치면은 낮과 밤은 모형이죠. 이거 모형이에요. 그럼 원형은 뭐죠? 빛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해버리셨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원형은 그냥 빛이에요. 그런데 이 모형을 살아가던 나가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일을 벌이려고 무진무진 노력을 하고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낮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그러고 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낮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밤에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무지무지 얘기를 했어.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공식을 완전히 깨버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낮과 밤도 이거 모형일 뿐이야. 진짜는 원형은 빛이라니까. 이게 빛에 속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빛에 속한 나는 낮에 속해 있을 때는 행복하고 밤에 속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죠.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원형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원형을 회복한다는 말이 율법을 통해서 회복을 받게 되나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받게 되나요? 아니면은 무엇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신분 회복. 이 모든 관계는 신분 회복이에요. 자, 보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이 하나님이 되실 이유가 하나님이셨어요.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원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자고요. 2000년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생존 당시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유대인이 돼가지고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자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냥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인정을 해주면은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에게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때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자고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이분이 원래 하나님이셨고 또 신분상으로는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시각으로 들여다보면은 아들인지 하나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였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무리를 걸어가는 거? 뭐 죽은 사람 살렸던 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았나요?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알았나요?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부활까지 했는데도 제자들이 보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 무리를 걷는 것까지 다 보고 나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믿었다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아무도 안 믿었어.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도 아무도 안 믿었어. 부활하신 후에도 안 믿었다니까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은 도마가 진짜 당신 맞나요? 진짜로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호련히 벽 사이에서 툭 하고 나타나. 기적으로 보여줘도 안 믿었다니까. 그만큼 고정관념이 셌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공생애를 살으셨던 사람도 안 믿었고 제자들도 안 믿었고 심지어는 예수의 동생들조차도 태어나서 예수가 부활 승천해서 사라질 때까지
예수와 함께 살았던, 몇십 년을 예수와 함께 살았던 예수의 동생 야고보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예수의 친척들, 동네 사람들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더군다나 더 안 믿었어요. 고향과 친척들이 오히려 더 악하게 해버렸어요. 그렇죠? 왜 안 믿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아무 이유 없이 덥석 믿어버렸어요.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자고요. 안 믿었다니까요? 왜 안 믿었을까? 누구 믿음이 더 센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더 센 거예요. 그들이 살아계신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 자신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 머릿속에 이 모형, 그들도 또한 뭐였죠?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이에요. 모형 안에 원형을 담고 있으면은 아멘 하고 믿을 텐데, 모형 안에 원형을 담지 않고 뭘 담고 있었어요? 그들 머릿속에 무엇을 담고 있었죠? 그들 머릿속에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었어요. 이데올로기밖에 설명이 안 돼. 더 적절한 단어가 없어.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었어요. 어떤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었습니까? 종교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었어요. 종교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 옆에, 자기 눈앞에 와도 아멘 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 이데올로기를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죠. 진짜 원형을 믿는 믿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원형을 믿는 믿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원형에 대한 믿음은 없고 이데올로기로 가득 찬 그것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데올로기에 가득 찬 그 믿음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이 될까요? 원형일까요? 모형일까요? 모형이죠. 우선순위가 모형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게 성전도 모형이에요. 성전, 성막 다 모형이에요. 성전이 그들의 삶에서 최고 중요한 중심지가 된 거죠. 최고로 중요한 중심지가 된 거예요. 원형이 중요하면은 성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을 통해서 원형을 깨달았어. 알게 됐어. 원형을 체험하면서 살아. 그러면 성전도 중요해져요. 그런데 원형도 체험하지 못하고 원형도 깨닫지 못한 채 모형만 붙잡고 있었어요. 예배는 뭐가 될까요? 원형이 아니라 예배도 모형. 그러니까 모형에서 모형으로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원형도 담지 않고 무엇을 담고 있었어요? 이데올로기만 담은 그 모형만 굳건히 붙잡았어요. 진짜 원형이 오셨어요. 진짜 원형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원형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예수가 모형이죠. 예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원형이신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들 예수는 끝까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다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럼 뭐가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원형이 진리예요? 둘 다 진리죠. 둘 다 진리고 둘 다 진실이고 둘 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 모형 안에 원형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데 모형 안에 원형이 안 담겨 있고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으면 모형은 중요한 건가요? 모형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야. 모형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모형 안에 원형이 안 담겨 있고 원형 대신에 가짜가, 이게 가짜라고 얘기해요. 가짜가 담겨 있으면 그 모형은 어떻게 돼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성전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 사라졌어.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폐기 처분돼야 된다니까요.
그쵸? 무엇 때문에? 가짜를 담고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성경 어떻게 돼? 끝까지 붙잡고 참 답은 알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정진호 전도사님이 광고할 때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성경 안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흘러간 옛날 노래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펑펑 울으셨대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 모형 안에, 자기라는 모형 안에 원형이 담겨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속에서도 모형 가운데서도 전부 다 무엇을 만나요? 원형을 만나니까 그냥 눈물과 감사와 감격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눈물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받는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가짜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모형과 그림자 속에서 자기하고 꼭 맞는 그 코드 있잖아요. 이데올로기가 수천 수만 가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어쩌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이데올로기를 탁 만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업이 돼. 기뻐 막. 그거 가짜예요, 가짜. 흉내를 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와야 돼. 왜? 사탄은 누구의 짝퉁? 원형의 짝퉁이니까. 사탄이란 존재는 원형의 짝퉁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원형의 카피, 복사본, 짝퉁. 그러나 이것 자체가 원형이 아니라니까. 그럼 누구를 만족시켜줘요? 가짜의 원형을 흉내낸 이데올로기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성공하고 잘되고 잘 나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죠? 정치죠. 자기 이데올로기 안에 그 이데올로기와 꼭 맞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행복해져요. 기쁘다니까? 안 그래요? 내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열심히 그 이데올로기를 열심히 주장하고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에너지는 원형에서 나오는 에너지일까요?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에너지일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 에너지가 원형에서 나오는 에너지일까요?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에너지일까요? 수시로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필터링을 하지 않고 필터링을 해도 결국에는 뭐로 필터링 하냐면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이데올로기로 필터링해. 근데 원형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뭐로 필터링을 해요? 내가 필터링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필터링을 해주세요? 원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터링을 해주세요. 그래서 바뀌어. 이데올로기는 절대 안 바뀌지만 원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걸 내려놓을 줄 알게 돼요. 놀랍도록 내려놔요. 그리고 포기할 줄 알게 돼요. 포기가 돼요. 이데올로기는 절대로 포기, 내려놓음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어디서 포기하고 어디서 내려져요? 이데올로기는 자기 계산에 딱 맞을 때. 자기가 합리적으로 탁 뭔가가 아구가 탁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는 내려놔요. 그 이전에는 안 내려놔요. 아이고 오늘 미국에서 또 정옥래 목사님 오셨네. 우리 앞에 강남시장. 아이고 세상에. 예. 아이고 세상에. 야 오늘은 그냥 예. 그래 이 필터링이라는 게 가짜 필터링이 있고 진짜 필터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나? 잘 못 가고 있나? 잘 살고 있나? 잘못 살고 있나? 이걸 늘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 놀랍게도 요 원형을 회복한 사람은 원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형이 그 모든 것을 검증을 다 해줘요. 그런데 이데올로기라는 필터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데올로기가 검증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가요. 자기 코드, 자기 이데올로기에 딱 맞으니까.
요건 채널링이 돼 있는 거야. 이데올로기하고 채널링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채널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모형일 뿐이야. 그것도 가짜. 원형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원형을 담고 있어야 진짜, 원형을 담지 않고 있으면 가짜. 가짜는 어떻게 돼요? 다 멸망받아요. 성경에 제일 확실하게 보여준 게 성전 파괴 사건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그것은 나를 상징한다고. 그럼 예수도 아들도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원형을 담은 아들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뭐로 봤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확 잡고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셔야 되는 거죠. 제 말이 너무 과격하나요? 이해가 되죠? 원형, 모형, 그림자에서 다 이해가 되죠? 지금 원형, 모형, 그림자 하나 가지고 히브리서가 8장, 9장, 10장을 내리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를 건너가기 위해서? 바울의 신학을 건너가기 위해서. 누가의 신학을 건너가기 위해서. 마가의 신학으로 지금 건너보내는 거잖아요. 누가의 신학과 마가의 신학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의 신학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가 신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마가 신학의 핵심은 죽음이야. 그럼 무엇이 죽어야 되는 거지? 원형을 담지 못한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가짜의 죽음이에요. 가짜가 죽어야 진짜인 원형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성전 파괴, 십자가, 사건, 이 모든 게 다 무엇의 죽음이냐? 모형이, 가짜를 담은 이 가짜의 모형이 깨져야 진짜의 원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이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아들됨의 삶을 누려요. 자, 이 아버지, 아들, 성령 중에 이 아들,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중에 어느 분이실까요? 그리스도죠. 지금 이게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한꺼번에 통으로 지금 설명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그렇게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다 섞어서 써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예수라는 이름만 썼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난 후에 다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칭찬을 해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만 봤어요? 모형만 봤지요. 그리고 모형 속에 담겨있는 이데올로기만 보고 자기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기 이데올로기를 최초로 깬, 인간 중에 최초로 깬 사람이 누구였어요? 복음서에서 보면 베드로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안에 있는 원형을 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원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지, 원형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모형 안에서 만족하며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해피하게 행복하게 전 존재로 이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라고, 좀 건너가라고. 근데 안 건너가고 이 땅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새 찍고 그냥 삽시다, 이러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왜 여기에 이렇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아야 될까요? 예? 예. 왜 여기서 살아야 될까요? 자기 이데올로기가 똥 맞아떨어지는 그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자기 기대치에 똥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했으니까. 자기 기대치랑 너무 적합한 이런 체험들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 소위 이른바 기적. 주여 아파트 주시옵소서 했더니 아파트가 뜨고 왔어. 주여 땅을 주시옵소서 땅이 뜨고 왔어. 그러면은 야, 이 땅에서는 기도하고 빌고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그럼 그 사람은 건너갈까요? 안 건너가죠. 뭐만 붙잡아요? 자기가 성공했던 방식만 붙잡아. 그리고 그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형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회복했어요? 자기 이데올로기에 맞는 코드를 딱 찾은 거예요. 이번 땅 우리가 계약하는데 간증할 게 무지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런 간증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홍씨 문중 땅을 기증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모형일 뿐이니까. 우리의 이데올로기에 어떤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뿐이니까. 코드에 맞는 그 일이 그냥 벌어진 것뿐이야.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내 코드에 맞으면 다 기적이야. 내 코드에 안 맞으면 기적이 아니야.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자 보세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기적이죠. 소경이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야.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은 어떤 사람은 그게 기적이야 하고 인정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기적이야? 그 기적 아니라니까? 라고 인정을 안 했던 그룹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기득권층들. 왜 안 믿었죠? 분명히 기적인데? 그들 머릿속에서는 기적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기 코드하고 안 맞으니까. 그쵸?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이 진짜 누군가에겐 기적이고 누군가에겐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기적의 본질은 있잖아요. 자기하고 맞으면은 기적이야.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기적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전체는 지금 무슨 덩어리예요? 기적 덩어리라니까. 눈을 뜨면 원형을 회복하면 내가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그 모든 매 순간이 전부 뭐가 돼요? 기적 덩어리예요. 기적 천지라니까. 그런데 자기의 코드에 맞는 것만 기적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기적들 중에 몇 가지만 기적이라고 인정할 뿐이야. 제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 제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를 되돌아보니까 10살 이전의 정성필과 10살부터 20살까지의 정성필, 20살부터 30살까지의 정성필, 30에서 40살까지의 정성필, 40에서 50까지의 정성필, 50대 이후의 정성필이 다르더라고요. 20대 이전까지는 저는 말없이 차분하고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대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제가 외적인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런 성격적인 것도 바뀌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적일 때는 제가 감정 정리를 잘했어요. 혼자 사귀고 혼자 참아내고 혼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감정이 다 드러나다 보니까 감정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휘둘리면서 살아요. 그중에 그 감정의 최고봉은 우리 진우가 먼저 간 거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잖아. 차라리 내가 가고 그놈이 남아있었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부터 왜 그 꽃이 피다 말고 왜 죽었을까? 참 수많은 의문들. 그런데 있잖아요. 내 이데올로기로 설명하려고 할 때 설명이 안 돼요. 합리화하면 돼. 합리화만 되는데 원형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나니까 세상에 제가 계속 복음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통로 역할을 누가 해줬어요? 아들이 해줬다니까요. 아들과 나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예요. 이 관계로 우리는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아들과 나는
모형은 서로 달라요. 지금 형태가 다 달라. 성전 예배, 성경 아들, 성막 나, 이 선악, 생명, 이 모든 것들이 다 모형인데, 성경 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다 모형인데, 그렇죠? 거기 성경을 해석해서 나온 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원형, 이 그림자도 이렇게 요게 원형이 되고 원형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모형이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히브리서 이 원형, 모형, 그림자 할 때 원형 안에 그럼 들어가면은 모든 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마침표 딱 찍냐? 아니에요. 이 원형 또한 그 원형의 모형이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원히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뭐 불만 있으면 안 돼요. 불만 없으시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이걸 찾아가는, 그리고 이것을 건너가는 그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방에 다 알아버렸어. 인간은 그때부터 지루해. 짜증나 막. 그 남자가 너무나도 신선해서, 야, 너무나도 새로운 남자여서 사랑하게 됐고 결혼을 했어. 딱 3년 살아보니까 다 알았어. 짜증나.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알면 짜증나. 천국에 내가 어렸을 때 왜 가기 싫었냐면, 천국에 가면은 뭐 맛있는 게 있고 무슨 수정같이 맑은 물이 있고, 아니 그거 처음 가서 볼 때는 참 좋지만 한 10년쯤 살아보면 짜증나.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익숙해지면 짜증난다니까. 다 알고 나면은 지루해져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건너가는 영생의 시스템이 저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형의 이데올로기를 붙잡은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는 이미 이거는 픽스된 거예요. 고정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야. 확 고정돼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확인하는 재미로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그런 상황과 조건만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온 우주에 자기 코드하고 맞는 게 100% 맞는 게 몇이나 될까요? 없다고 봐야죠. 극히 일부분만 맞는 거야. 극히 일부분만.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세술은 세부대. 통짜로 하나로 확 바뀌어야지 이 세부대에 짜집기 막 이렇게 바느질하고 이렇게 바느질하고 지금 요런 데가 되는 거야. 이데올로기. 자기에게 요 조각이 맞네, 요거 갖다 붙이고, 저 조각이 맞네, 저거 갖다 붙이고, 이 조각이 맞네, 이거 갖다 붙이고, 바느질 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이거 새 것은 맞아. 그런데 전부 다 새 조각을 갖다 댄 헌 부대일 뿐이에요. 본질은 한 부대고 조각은 다 새 조각이 맞아. 그게 이데올로기 한계예요. 나라는 존재를,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인데 22절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뭐라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양심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양심 대통령 한번 출마하셨더라고요. 양심을 회복하는 나라. 양심을 회복해서 양심 대한민국을 만들자. 제가 지금 뭐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양심을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악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양심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회복해야 될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얘기를 했죠. 히브리서는 지금 바울은 무슨 신학을 붙잡았어요? 바울 신, 아니 누가 신학. 그런데 그러면 그 누가 신학이 잘못됐냐? 아니에요. 지금 설명 패턴이 다른 거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지금 바울을 건너가서 사도들의 신학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신학이라고 그랬죠. 그 사도들의 신학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가장 큰 신학의 분수령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제가 지금 십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원형일까요? 모형일까요? 겉으로는 모형이야. 그런데 이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원형.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원형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너무너무 소중해. 원형을 회복한 사람들은. 근데 원형도 회복하지 않고 모형 가운데 이데올로기만 잔뜩 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붙잡은 십자가는 뭐가 되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원형이 없기 때문에. 원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형이. 원형을 담은 모형일 때 이 모형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원형이 안 담겨 있는 모형은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밖에 던져 질 뿐이야. 그렇죠? 왜 악한 양심이 될까요? 이 모형 안에 이데올로기가 가득 담겨 있는데 지금 이 양심 자체는 뭐죠? 양심이 원형일까요? 모형일까요? 이것 또한 모형일 뿐이에요. 근데 이 모형인 양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으면 선한 양심이 되죠? 원형이 담겨 있으면 선한 양심. 그러니까 바울은 양심을 선하게 본 게 왜 선하게 봤어요? 원형이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틀린 게 아니라니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석을 못하니까 서로 차이점 내고, 그게 그 습성이 어디서 나와요? 차이점 내고 선악으로 나누고 음양으로 나누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누고 전부 다 나누는 그 습성에 따라 가지고 바울과 사도들을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습성을 간파한 히브리서 저자가 도로 합치는 장면이 지금 히브리서예요. 하나로 합치는데 이 양심 또한 모형인데 모형에 원형이 담기면은 선한 양심. 근데 양심에 이 원형이 안 담기고 자기의 이데올로기가 담기면은 무슨 양심이 돼요? 악한 양심. 그래서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그랬어요. 지금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뭐죠? 여기서 마음은 원형일까요? 모형일까요? 모형이죠? 마음도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형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푸뉴마잖아요. 마음이 그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인데 푸뉴마에 아주 신성한 하기오스를 담으면, 선한 것을 담으면 푸뉴마 하기오스에서 푸뉴마 하기오스에서 이게 뭐가 돼요? 성령이 되고, 푸뉴마에 아카달톤을 담으면 귀신, 아카달톤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요건 귀신이 돼요. 그러면 푸뉴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푸뉴마 자체가 원형이 아니라니까. 그냥 모형이야. 근데 이 모형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푸뉴마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기오스 성령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을 담는다는 얘기예요? 원형을 담고, 아카달톤 귀신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을 담는 거예요? 자기 이데올로기를 담는 거예요.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 거. 하나님 것이 아닌, 원형이 아닌, 하나님 것이 아닌 자기 것을 담아요. 자기 것을. 그러니까 자기 것을 담았기 때문에 자기 것과 똑같은 것을 만나면 막 기뻐. 지금 복음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니까요. 자기 것을 담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것으로 담은 것대로 이 세상에서 막 이루어져. 소원, 성취, 만사형통이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무 기뻐. 그러니까 종교생활 더 열심히 해. 새벽기도 1시간 나가던가 그냥 나가서 3시간씩 기도해버리고, 조영규 목사님은 8시간 기도한다니까 1시간 더 해버리고 9시간 더 해버리고 막 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슬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코드에 맞으니까, 이데올로기 자기 코드에 맞으니까 자기 코드야. 이게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탁 맞아떨어지니까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근데 그 기쁨은 진짜 기쁨, 가짜 기쁨. 원형과 상관없는 가짜 기쁨이에요.
그것을 간증하면서 다니면서 보라고,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고 다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으니까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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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주님 앞에 딱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상관없어. 난 너 모른다. 그랬더니 막 간증을 막 더해버려. 제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불법이라고 그랬어. 왜 불법이 됐을까요? 모형 안에, 자기는 모형인데 모형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형이 담겨 있으면은 주여 그냥 그 과부처럼 머리도 못 들고 몰래 두랩돈 넣으면서 몰래 두랩돈을 넣는 게 누가 보면 안 돼. 몰래 넣는데 주님은 그 안에서 뭘 보신 거예요? 원형. 그렇죠. 중심.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중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중심이라고 표현했고 지금 히브리서는 그것을 원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원형. 이 원형이라고 표현을. 그 안에 무엇을 보신 거예요? 원형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 넣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짤랑 하면서 이렇게 넣는데 그 넣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원형이 없이 자기 이데올로기가 충만한 것을 본 거예요. 자기 이데올로기는 자기 만족이라는 단어로 자기 만족, 그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 만족 다 했지? 받을 상 다 받았잖아. 너희 상은 이미 다 받았잖아? 이제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네?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상은 이미 다 받았어.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이데올로기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는 주류겠죠? 이분들이 주류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넓은 길 간다라고 그래요. 이거. 주류니까 넓은 길, 그 길은 어떻게 돼요? 크고 넓고 화려하고 가는 자들이 많고. 그런데 원형을 회복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 그 길은 협소하고 협착하여 가는 자가 극히 적어요. 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스템 속에서 원형인 아버지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적응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기 함정이에요. 잘해요. 진짜 잘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정말 적응 잘해요. 아니 적응할 필요가 없어. 이 자체가 몽땅 다 모형 안에 이 모형을 이데올로기로 협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모형 안에 있는 무엇을 보기 때문에 원형을 만났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원형이신 아버지를 만난다니까요. 선 가운데서도 아버지 만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영화 한 편 소개합니다. 오두막.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대한극장에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상영을 안 해요. 다른 극장에서는 지금 상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굉장히 훌륭한 영화인데 감독도 아주 유명한 감독이 만들었어요. 저는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고 봤어. 그냥 감독 나중에 찾아보니까 오두막을 만든 감독이 라이프 오브 파이의 이게 파이가 이건가? 예. 파이의 제작진이 만든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팀이 붙어서 만든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팀이 이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런 정보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원형을 회복한 사람은 이렇게 인도를 하시나 봐. 기대치도 않았는데 딱 가서 보는 순간 야, 세상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갈 때는 우는 사람 없어요. 겁나서 무서워서 우는 사람은 있어도 기뻐서 우는 사람은 없어요. 영화관이 부흥회장이야. 다 울어. 영화 보는 사람들이 아예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 영화 한 3분의 2쯤 지나가니까 여기저기서 다 울어. 각자 뭐 어떤 사정으로 우는지 모르겠는데 야, 원형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영화가. 저는 지구상에 좀 교만이 있어가지고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공식적으로 내려놓습니다. 이 영화를 보니까 야, 하나님은 당신의 원형을 모든 사람에게 넣어주셨고 그 원형이 깨어난 사람들이 곳곳에 있더라는 거죠. 그루터기처럼. 너무나도 놀랍게 설명을 잘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제목이. 예.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쉐크 이렇게 이렇게 읽는 이게 영어 제목이고 한국어 제목은 오두막이에요. 꼭 강추를 합니다. 자, 이 오두막이란 영화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이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자기 딸,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9살짜리 딸, 아직 10살도 10년도 채 못 살은 그 딸이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납치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딸은 신앙이 너무 좋았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정말 아빠를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던 그 딸이었어요. 그 딸이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납치당해서 어떤 처참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가족 전체가 아픔과 실망과 책임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전부 다 우울하게 살아가던 그때 어느 날 초청장 하나가 턱 날아오더라는 거죠. 오두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인공이 그 초청장을 들고 그 오두막까지 찾아갔어요. 근데 그 오두막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분을 만나셨어요. 원형을 만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회복해가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영화 내용은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 내용이 그거예요. 그 살인범 용서가 되니? 계속 물어봐요. 그 살인범을 용서할 수 있니? 주인공이 마지막에는 용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용서를 해요. 율법적인 어떤 그 의무로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자기 안에 원형이 회복이 되니까 진심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딱 설명해 놨어요. 그냥 원형, 모형, 그림자. 이 땅은 전부 다 무엇일 뿐이에요?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거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원형. 그럼 보화는 뭐죠? 원형이 보화예요. 땅을 파다가 자, 땅을 팠어요. 근데 그 땅은 그 땅에 보화가 발견이 됐어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남모르게 그걸 사버렸어요. 나라는 땅덩어리를, 여기 나라는 존재의 땅덩어리를 열심히 가꾸면서 살고 있어요. 뭐로 가꿨어요? 그동안에는 이데올로기가 가득 찬 양심으로 가꾸면서 살았어요. 때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때로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때로는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를 다 이렇게 만족시켜주면서 나는 훌륭한 아버지야 이러면서 살았는데 나라는 모형 안에, 땅덩어리가 모형이잖아요. 나라는 땅, 그 모형이, 나라는 모형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원형이잖아요.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 내가 그동안에 가치를 뒀던 게 그 가치를 다 팔아야 팔리는 거죠. 어디서 팔려요? 이데올로기라는 세상에서 나하고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사준다니까. 누구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그 사실은? 하나님한테 판다고 하나님이 사나? 누가 사주는 거예요? 그 땅 자기 소유를 다 팔을 때는 누가 사줘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아니, 거래를 할 때 그 가치를 느낀 사람들이 그걸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같은 이데올로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가버렸어요. 그럼 자기 이데올로기는 이제 끝났어.
뭐만 당긴 거예요? 원형만 당겼어요. 그 원형이 하트,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자, 이제 아까 봤듯이 이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10장 22절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드디어 맑은 물로 어떻게 씻음을 받았습니까? 20절 그 길로 가서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로 간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성막이 있는데 이게 여기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가 마당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쳐져 있어요? 휘장.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가 사실은 성막 하면은 성막 전체가 거룩한 거죠. 그렇죠? 성막 전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들은 성막도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지성소는 더더욱 거룩한 것이고 성소는 지성소보단 좀 덜 거룩한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데올로기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막 자체를 주실 때 전체가 그냥 거룩한 거야. 근데 성막이라는 이 휘장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여기는 더 거룩하고 여기는 덜 거룩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눈다니까요. 이 습성이 어디서 나와요? 그 습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선악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두 개로 생각하는.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 마당을 밟고 성소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고 이 지성소 안에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긴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나머지는 못 들어가죠. 그럼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거룩 중에 거룩이 되겠죠? 진짜 거룩한 데 들어가니까. 대제사장, 그 다음에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그 다음에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 모형의 색, 이거 자체가 지금 그런데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눈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장사해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얼마나 침튀기면서 설명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모형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해 먹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확 찢어버렸어. 그냥. 이거 찢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도 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가 어떻게 돼요? 모든 유대인, 제사장, 대제사장 구분 없이 전부 다 같은 사람이야. 다 대제사장이야. 몽땅 다 대제사장이라니까? 이것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요 길이 어떤 길이 되는 겁니까? 요 길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에요, 이게. 이 새로운 살길에는 요 새로운 길이 하나 뚫렸어요. 그동안에는 살길이 없었어요. 새로운 살길이 없었고, 전부 죽을 길만 있었어요.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여기서 뭐만 배우고 가요? 성막에 오면 올수록 뭐만 배우고 가냐고요. 여기서는 새로운 살길 생명을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 종교 이데올로기만 배우고 가는 거예요. 종교 이데올로기만. 살길이 아니라 더 죽을 것만 배우고 가는 거예요. 더 죽을 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게 제가 거꾸로 읽는 거예요. 거꾸로 읽어야 이해가 돼. 지금 이게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22절을 거꾸로 읽어가 이해가 돼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살길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은 뭐냐면
새로운 살길 원형을 회복한 길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기 이데올로기를 충족시키는 믿습니다가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진짜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붙잡은 게 믿음이 아니고 원형을 회복한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요 새로운 참마음과 새로운 살 길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누가 증언을 하세요?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냐면 성령께서 이루어져요. 성령. 근데 성령이라는 말이 아까 푸뉴마라고 설명했죠. 푸뉴마로. 푸뉴마 하기오스죠. 우리 마음에 뭐가 붙은 거예요? 원형이, 우리 마음에 원형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실체는 뭐죠? 원형. 원형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증언하세요. 원형이신 그분이 우리 어디다 증언해요? 우리 마음에다 증언을 해요. 마음에 증언을 하시는데 16절 이렇게 증언을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 오신 그날부터, 예수 십자가 사건 성막 휘장이 찢어진 그날, 새로운 살 길을 받는 날,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맺을 언약이 이거예요. 그 이전에는 언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에 새겨졌고, 그리고 그것을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막 짓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다 보여주고 성막 그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법대로 규례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원형을, 그대로 살아라는 얘기는 원형을 회복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인데, 원형을 회복하지 못하고 무엇을 했어요? 원형을 회복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모형만 강화시켰어요. 모양새만 예쁘게 만들었어요. 모양새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은 뭐예요? 어디에다 둔다고 그랬어요? 마음. 모형 중에, 이게 눈에 보이는 모형들 중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모형이 있고, 눈에 보이는 모형이 있고, 보이지 않는 모형이 있어요. 이제까지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다 주셨어? 보이는 모형으로 주셨어. 성막, 성전 이런 걸로, 장대에 달린 배 다 보이는 모형으로 주셨어요. 근데 새로운 모형에다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 새로운 모형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모형.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모형. 왜? 보이는 모형을 줬더니 거기다 이데올로기를 덕지 붙이는 거야. 이데올로기를 에봇에다가 보석 붙이듯이, 성전에다가 금덩어리 갖다 붙이듯이, 금박 갖다 바르고 각종 보석 붙이듯이 보이는 것을 주셨더니 보이는 이데올로기를 그냥 덕지 붙여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죠. 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푸뉴마잖아요. 푸뉴마가 영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마음으로도 번역되고 영으로도 번역되죠. 지금 이게 무슨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직접 어디다 줘버리세요, 이제는? 네,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다. 그럼 마음에는 뭐가 붙어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데올로기. 자기만의 이데올로기. 살살 한번 긁어봐요, 이데올로기. 한번 긁어볼까요? 제가 대통령 이렇게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데, 뭐 각 정당의 논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기 정당에 맞는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요. 아, 우리 목사님 최고다 하지만, 자기 정당에 자기가 선택한 후보하고 다른 논리를 얘기하면 정성필 목사 설교 글러먹었어. 벌써 그냥 때려쳐버려. 어디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원형을 볼 생각을 안 하고 무엇을 봐요? 자기 이데올로기의 코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봐요. 죽은 사람이 아니죠. 죽었다라는 거는 원형을 찾는 사람이 어떤 얘기든지 간에 어떤 삶을, 이 모든 모형과 그림자들 속에서 무엇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원형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원형이 없는 사람은 무엇만 만나요? 이데올로기만 만나요. 자기 코드에 맞는 것만 찾아다녀요. 동아리 모임하고 그런 부류들끼리만 또 모여가지고 열심히 주구장창 막 바꾸자, 개혁하자, 보수하자, 지키자, 싸우자.
뭐 좌빨 용공들은 다 짓밟아 버리자. 무슨 WCC 반대, 동성애 반대 막 이러고 악을 쓰면서 다녀. 이데올로기를만 붙잡아서 그래. 원형을 붙잡아야 된다니까, 원형을. 근데 원형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붙잡힌 당하는 건가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붙잡은 게 소중한 거야.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소중한 거야. 이건 값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회복받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거 싫어해요. 인간은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만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해서 얻은 것들, 노력해서 얻은 것들, 그것만이 확실하다고 믿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서 인간은 쌓는 것을 하고 하나님은 부시는 일을 하셔. 성경에서 보라고요. 바벨탑 부셨지, 홍수로 다 부셨지, 십자가에서 예수 부셨지, 안 부신 게 어디 있어? 성전 부셔버렸지, 하나님이. 하나님은 부시는 일을 하고 인간은 세우는 일을 해. 구분 잘 하시라고요. 이제까지 내가 세워놨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곧 부시겠구나. 기대를 하셔도 돼. 곧 부시겠구나. 그 부서지는 게 복이구나. 감사함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프로슈쿠마예요, 기도가. 그 프로슈쿠마의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과 사고, 그 모든 일들이 원형이 담겨 있는 사람은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요? 기쁨과 감사와 프로슈쿠마이로 해석을 해요. 그걸 기도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형이 담겨 있지 않는 사람은 정황과 상황과 조건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만들어 놔야 편해. 자기식으로 만들어 놔야 편해. 그것을 또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영광 돌려야 된다고 또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세우는 일이라는 걸 몰라. 하나님은 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요? 아이고, 또 바벨탑 쌓고 있구나. 부셔야지. 또 부셔. 성전 쌓고 있네. 또 부셔야지. 부셔. 계속 부셔요, 하나님. 그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살만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이나 아모레 이런 것들 보내가지고 부셔. 그러면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슬쩍 가셔가지고 사사 하나 세우셔. 그러면 그들이 또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세워. 그러면 또 하나님이 슬쩍 블레셋이나 아모레 보내가지고 또 부셔. 계속 부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깨닫던가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어디로 가요? 우리에게 강력한 왕을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강력한 왕 사울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더 강력한 국가를 만들 줄 알았더니 안 돼. 그럼 더더욱 강력한 것을 구했는데 다윗을 줘버렸잖아요. 다윗은 국가를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강력한, 다윗과 솔로몬 때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강력한 국가의 형태를만 봤지 그 안에 있는 원형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이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다 망할 거야. 내가 망하게 만들어 놨어. 아예 주님이 그냥 대놓고 선포를 해버려요. 하나님 또 부셨잖아. 그리고 바벨론에 이것들이 이것들이라고 표현해서 유대인들에게 죄송한데, 유대인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유대인들 보면은 칭찬받을 짓보다는 욕먹을 짓을 더 많이 하세요. 그분들이 전 세계를 경영하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아니, 미국에 있는 대기업 중에, 미국에 있는 대기업, 전 세계 대기업 100개 중에 유대인이 경영 안 하는 기업체가 어디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유대인. 뭐 우리 그 P&A 유대인, 리바이스 유대인, 다 유대인. 유대인이 전 세계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들이 칭찬받고 있던가요?
욕 쫙도록 욕 얻어먹고 있죠.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70년이면 지금 미국으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으로 건너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죽기 살기로 지금 몇십 년이에요? 지금 1945년 빼기. 45년 빼기. 지금 2017년. 뭐, 한 80년? 실제로 그들이 경제를 언제 다 잡아버렸어요? 그들이 확 다 잡은 게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잡고 그들이 전면에 나서서 그전에는 이렇게 후면으로 나섰지만 전면에 나서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라크 침공하고 뭐 이렇게 전 세계 전쟁 다 벌여버리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전쟁 못했어요. 그 몇 년 걸렸어요? 70년도 채 안 걸렸어요. 70년도.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이데올로기를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했으면 이게 머리 좋은 거야. 이 선악 세상에서는 이데올로기를 똘똘 뭉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IQ 높고. 원형을 회복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데올로기를 똘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국을 잡는데 70년? 충분해요. 충분해. 미국을 잡고 지금 전 세계 경제권을 자, 빌 게이츠가 무너져.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너지면 대혼란이 일어나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만 폭락하는 게 아니라 삼성 주가가 제일 먼저 떨어져요. 삼성, LG 모든 전 세계 주식이 다 폭락해요. 자살자들이 수도 없이 나올 거야. 하루아침에 그냥 몇 천조, 몇 억조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전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세요. 자, 그분들이 붙잡은 게 뭘까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붙잡았어요. 민족 이데올로기, 종교 이데올로기. 지금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불법과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 신학이 뭘 잘못 가르쳐 줬냐면 예수 믿고 열심히 그냥 이 원형을 회복하면은 싹 청소가 되는 줄 알아. 깨끗하게 딜리트 시키는 줄 알아. 컴퓨터 포맷 하듯이 몽땅 다 내 기억과 내 전 인생에서 싹 사라지는 줄 알아요. 내 전 인생에서 내 기억에서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 안 한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그대로 놔두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죄와 그들의 불법을 그대로 다 있어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아서. 주님만 기억 안 하시면 돼. 근데 누구는 기억해요? 원형은 기억 안 하는데 나는 기억해. 이게 문제지. 그쵸? 저에게 질문을 좀 주중에도 전화를 많이 주셔요.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거야. 가장 궁금해하는 게 죄와 죄책감이에요. 그거 없애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대로 놔두신다니까. 그대로 나누시고 어떻게 하세요? 주님만 기억 안 하셔. 그런데 나는 기억을 해. 그게 문제야. 기억이 나고 계속해서 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몹쓸 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때 수준으로는 그게 죄인지 아닌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나이를 더해갈수록 그것이 재해석이 되어지는데 진짜 어머니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아프게 했구나. 내가 몹쓸 자식이구나. 이게 계속 생각나요. 어머니 돌아가신 게 88년도니까 거의 30년 다 됐는데 30년 동안 재해석이 돼요.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괴로워 미치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200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15년 다 돼가네요. 15년 동안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들이 가슴에 어머니 아버지는 게임도 안 돼. 이게 자식을 가슴에 묻으니까
자식을 재해석하면은 있잖아요. 게임도 안 돼요. 그러면 내 뼈와 살 속에 내 기억 속에 그대로 다 이게 남아있는데 아버지만 기억을 안 하신대. 그런데 나는 기억을 다 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대신에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원형. 원형 안에서 그것을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데올로기로 해석을 했더니 너무 괴로운 거. 원형으로 해석을 하니까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사건 경험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 역사는 어느 한순간 두루마리처럼 쫙 말려가지고 탁 사라진다. 불태워서 한꺼번에 딱 끝나는 이 역사를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뭐 역사는 있잖아요. 그렇게 불타거나 두루마리처럼 싹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해요. 누구 속에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내 속에서. 불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딱 사라지고 불타고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절대 안 그런다니까. 내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데 그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원형으로, 그게 이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그게 원형인가요? 모형인가요? 모형이죠. 내가 경험한 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신이 모형이니까. 그런데 그 모형 안에 뭐만 있으면 돼요? 원형. 그렇죠. 그 원형을 어떻게, 원형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재해석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지금 10장은 이 결론이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확신? 18절.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그게 사함 받은 거예요. 내 기억과 내 역사 속에는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아버지께서 기억을 안 하신다라는 거. 그게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게 사하심을 받은 거라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어떻게 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흘리신 피로 뭐를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구부를 딱 찢어버린 거예요. 거룩이라는 걸. 거룩은 어디? 여기 안에서만 거룩하고 여기서도 여기가 더 거룩하다고 했던 그 구분법을 다 깨버렸어요. 이데올로기를 깨버렸어. 그러니까 어디가 다 거룩해요? 몽땅 다 거룩해. 이게 다 찢어졌으니까 성전 안이나 성전 밖이나 성전이 있으나 없으나 다 거룩하다니까. 그것을 절대로 또 이해를 안 하려고 드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 설명해 줬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너희 마음이 성전이야. 너희가 성전이라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해. 그냥 다 우리가 거룩하다니까요. 원형을 회복한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로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깨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원형을 회복하지 않은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은 계속 검증을 요구하지. 뭐로? 신학이라는 틀거리를 가지고. 언제 은혜 받아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제일 많은 단어. 기독교인들 속에 기독교인들 이데올로기 중에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 뭐죠? 예수. 예수 이름 많이 얘기했어? 그럼 복음 맞아. 예수 이름 하나도 얘기 안 했네? 복음 아니네? 제가 어렸을 때 신학 공부하기 전에,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 겁이 많았어요. 제가 20대까지는 겁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겁부터 났어요. 성경 얘기하면 겁부터 났어. 혹시 내가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야? 그거부터 겁이 났어요. 겁이 나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안 믿어. 내 속에 있는 이 강력한 이 거름장치가 있었어요. 그게 예수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주워들은 그 설교 시간에 들은 몇 마디,
뭐 신앙서적 몇 개 읽은 거 그게 절대적인 기준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맞으면은 부합하면은 복음 맞네? 부합하지 않으면 이단이야. 모르면 모를수록 겁쟁이들이 돼가지고 더 많이 걸러내요. 그게 이데올로기의 한계예요. 근데 원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형은 전부 다 이 세상에 몽땅 다 누구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마음껏 누리다 가는 거예요. 마음껏. 자, 우리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일을 주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죠. 자기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발등상. 발등상은 고대 자료에 제가 고막리 복음학교에서도 보여드렸죠. 전쟁에서 이기면은 상대편 왕 어떻게 해요? 엎드려 해가지고 그 자기 발을 탁 올려놓는 것으로 정복을 상징하잖아요. 발등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내 원수는 뭐였어요? 내 원수는 밝혀졌죠.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밟을 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기다려 주셔요. 사랑이라니까. 기다림의 기본적인 표현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왜 하나님한테서 안 찾고 왜 사람들에게서 찾냐고.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줬어 안 사랑해줬어 그거 가지고 울고 웃고 비참해지고 왜 그렇게 괴롭게 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미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안 해주셔. 그래서 나는 사랑 못 받고 버림당했나 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오해하는 거죠. 오해. 처음에 제가 이렇게 했죠. 처음에 명제를 드렸죠. 성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경이 나온 거예요. 원형이 있기 때문에 모형인 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나를 회복하는 길은 모형에서 찾아야 다 헛수고예요. 원형을 회복하는 순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죠? 원형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형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보화를 담은 그릇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받기에 충분하신 모든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추고 태어나신 분들이세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그 누림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옆 사람들에게 흘러갈 겁니다. 굳이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꼭 사명과 의무감을 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리고 우리 프로슈크마이는 언제 성장하지? 언제 부흥하지? 걱정 마세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반드시 보내주세요. 오늘 해외 성도님들 벌써 3명이나 앉아 계시죠. 아 참네. 그것도 미국에서 호주에서 다 오시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자 여기서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신 분.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원한 제사를 언제 드렸어요? 예수 시절에. 성전 휘장 다 찢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기억되는 죄들, 경험된 죄들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로 십자가에서 다 죽었죠. 그럼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주님은? 안 하시죠?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만 원형이 기억을 안 하신다니까? 원형이? 다 사해졌어. 근데 왜 이게 가능할까요? 그분이 물로 씻었어요? 뭐 피로 씻었어요? 아니야.
이 물과 피는 전부 다 모형이야. 뭘 설명하게? 원형. 원형은 뭐예요? 원형은 신분이야. 원형은 죄는 신분이야. 신분을 회복하면은 아버지는 기억 안 해. 왜? 아들이니까. 신분을 회복하면 돼요. 무슨 뭐 율법 지키고 보혈로 씻고 날마다 씻고 나중에 보면 피덩어리야. 얘 무서워. 피 시뻘거가지고 얼마나 피칠을 많이 했는지. 제가 은사사역할 때 보면 피칠 많이 한 사람은 시뻘겋게 문 열고 들어도 시뻘게 무서워. 무서워. 그게 그렇게 죄를 사는 게 아니에요. 죄는 신분만 회복하면 돼. 아버지니까 아들의 죄를 기억 안 하셔. 아들이 아니면 다 기억하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죄는 뭐예요?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이데올로기대로 열심을 내서 노력하는 게 죄야.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는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 사회로 되돌아오면, 예수님 당시의 사회로. 주님이 딱 누구만 찍었어요? 바리새인들. 왜?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 종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열심히 죄 쓰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죄 덩어리로 오히려 사랑해버리셨어요. 세리창녀를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식으로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의 지탄의 대상이 세리와 창녀였어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최고의 지탄의 대상이 누구예요? 동성애자, WCC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먼저 사랑해버리셨다니까? 친하게 지내고 술도 같이 마셔버리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경악할 노릇이지요. 저게 어떻게 예수냐고. 예수도 오히려 자기 이데올로기 속에서 보니까 예수도 어떻게 해요? 붙잡아서 죽여야 돼. 자기 이데올로기로 똘똘 뭉쳐가지고 원형이신 그 신분을 회복하고 그 신분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기쁨과 이런 것들을 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뭉친 사람은 WCC 동성애만 얘기하면은 분노와 자기의 열정과 열심과 정죄와 심판이 막 들고 일어나. 사랑이 안 나온다니까? 그런데 원형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던,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던, 어떤 옷을 입었던, 재산이 많든 적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원형이 담겨 있는 거야. 원형을 담으니 어떻게 돼요? 그 원형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야. 나처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놀랍죠? 이게 히브리서 지금 10장 12절부터 22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